남은 7개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레미야서인데요. 배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6장에서 51장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10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각 나라의 지은 죄와 영적 상태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49장에서 51장은 남은 7개 나라를 심판하시고 52장은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다루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집을 무너뜨린다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가지고 집을 막 무너뜨려요. 근데 그 사정을 아셔야 되죠.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 집을 무너뜨리는 게 나쁜 사람들이 와서 남의 집을 무너뜨린 것이냐, 아니면 그 집을 무너뜨리고 옛날 집을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집을 무너뜨릴 때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새 집을 지으려고 무너뜨리는 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이 와서 남의 집을 파괴해요.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새 집을 지어줄 것도 아니면서 남의 집을 망가뜨려요. 자, 하나님이 망가뜨려요. 나라들을 망하게 해요. 여러분, 마귀가 망하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다 책임도 안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망가뜨리는 거는 다시 새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치심은 겉으로 볼 때는 야, 이거 저 집 망했구나 막 그러지만 실상은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새 나라를 주시려고, 그거 갖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또 새롭게 탄생하게도 하시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도 그렇죠. 옛날 도시는요, 길도 작아. 그래서 아주 그냥 불편해. 근데 새로운 신도시는 어떻게 되죠? 아주 길도 뭐 8차선에다가, 제가 옛날에 80년대 초에 강남을 가봤더니 아니 도로가 그렇게 넓은 거야. 강남 도로가 그렇게 넓어. 근데 건물도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때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강남을 버스 타고 가다가 보면서 도대체 길을 왜 이렇게 넓게 했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좁잖아요. 그 정도로 미래를 내다보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이라는 명목하에서 나라들을 망가뜨리시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깊은 뜻을 알면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묵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49장입니다. 시작.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이 받을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둘째 딸로 말미암은 후손이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며,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며, 게달과 하솔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엘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셈의 장자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한 뿌리임을 알 수 있죠. 이 조상들이 다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없어질 나라가 있고, 멸망을 당하되 없어지지 않을 나라가 있어요. 그 멸망당해서 없어진 나라들이 이 다른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없어지지 아니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받는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가문. 여러분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부모의 신앙의 계보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정통성 있는 가문. 우리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그걸 물려받잖아요. 제사를 장자한테 물려받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을 물려받아야 돼.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문에게
너는 장자야. 너는 믿음을 물려받아야 돼. 그래서 너는 항상 우리 집안, 너희 집안의 형제들을 다 모아서 명절 때는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거를 축복을 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축복으로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 50장과 51장 중심에요. 시작.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교만에 취했고 잔인하게 지백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잘나서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치는 줄 알아. 그게 교만해진 거야. 교만하면 하나님은 쓰고 나서 버리셔요.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래요. 옛날에는 길이 작았어요. 지금은 자동차 길이지만 옛날에는 도시도 길이 얼마나 작으냐. 그냥 이렇게 이제 뭐죠? 요즘 말하자면 대감이죠. 장관급 되는 대감들이 가마를 타고 가면 길이 좁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운데 요 복도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종이 가면서 비켜라 비켜라 아마 그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비켜라 연속극에 나오죠. 비켜라 비켜라 대감만인 가신다. 그러면서 막 비켜라 비켜라니까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옆으로 다 비키니까 그 종이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다 비켜 그런 거야. 그래서 막 교만에 빠진 거야. 그랬더니 그의 와이프가 좀 지혜로웠나 봐. 당신 말이야. 당신 때문에 비키는 줄 알아? 당신 뒤에 누가 있어? 대감마님이 계셔서 비킨 거야. 당신 한번 대감마님 없을 때 다니면서 비켜라 비켜라 해봐. 맞아 죽어. 여러분 그 종은요 대감마님을 앞에 가면서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사람들이 높아서 비키는 게 아니야. 그 종놈 때문에 비키는 게 아니라 대감마님 때문에 비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나라가 자기네가 국방이 튼튼하고 잘나서 다른 나라 침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인생 채찍으로 바벨론을 인생 채찍으로 그러면은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니까 그래 너 교만해? 네가 잘나서 네가 다른 나라 치는 줄 알아? 그러고 나서 그거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게 바벨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역사적인 유물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가 겸손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3번 52장 중심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면 왕은 평안히 끌려가서 주어진 삶을 살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불순종하여 대항하다가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힙니다. 성과 성전도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52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두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비참한 거죠. 여러분 왕이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왕은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 아들들을 붙잡아다가 왕 앞에서 즉 아버지 앞에서 죽여버리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는 것처럼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강남에 물난리 나서 두 남매가 맨홀에 빨려 들어가서 죽었다래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한 집에
요즘에 뭐 많이 나야 2명, 3명인데 2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1명 죽어도 얼마나 아파요. 1명 죽어도 정말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고 하는데 둘씩이나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참으로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커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정권을 물려받으면요, 먼저 정권에서 좋은 것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근데 먼저 정권에서 좋은 것들을 다 없애버려. 원래는 강남에 그 오세훈 전 시장이 수로를 놓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 피해에 대비하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 되면서 그걸 백지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산을 시민단체, 즉 자기를 밀어주는 좌파 단체들한테 다 돈을 준 거예요. 그게 1년에 1,000억씩 줬다 그러잖아요. 1년에 1,000억씩 자기를 지지하는 단체들에다가 매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말아먹은 거예요. 뭐 개인사로 보면 아픈 가정이겠지만 나라적으로 볼 때는 박원순 잘 갔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개인 가정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참 하나님께서 잘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나라를 망하는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아픈 일을 당한 게 그런 때 정책을 제대로 썼으면 물난리 나지 않고 자기 명예 살 사람들이 저렇게 안타깝게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사람들 책임이냐 그러지만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국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못하면 지도자가 아니야. 왜 지도자를 뽑아요? 나라를 위해서 뽑는 거잖아요. 자기 잘 먹고 자기 권세 부리라고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게 내가 독박서, 나한테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넓게 봐야 돼요. 넓게. 그래서 이런 원인.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돼가지고 강남에 그 큰 수로를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놓겠다 그러잖아요. 10년 전에 그 물난리 났으면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죠. 한 번만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잖아요. 그 말이 빈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교훈 삼아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실패했잖아요. 사실 그 쑥대밭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해야 돼요. 근데 국방을 튼튼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뭐 무기를 만들지, 훈련하지 말라고. 그러면 망하라는 얘기가 뭐야 도대체? 우리는 6.25 때 쑥대밭 된 걸 보면 알잖아.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해야 되고, 무슨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안 만들면 평화롭대. 세계 역사상 무기를 안 만들어가지고 평화로운 나라 없어요. 다 집어삼킨 당했지.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러시아하고 평화협정 맺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옛날에 소련일 때 핵이 거기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핵을 다 옮겼어. 러시아로. 핵을 다 주면 평화를 보장했어. 그러니까 평화를 보장한 것 같은데 조금 서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쳐버린 거 아니에요. 평화협정 아무 소용없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그 시설이 지금까지 있다면 러시아가 못 쳐들어간대요. 그건 군사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왜? 너희 쳐들어오면 핵 하나 터뜨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못해요. 근데 핵을 다 러시아로 다 옮겨버렸기 때문에 그냥 막 짓밟고 쳐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평화협정은요, 다 이건 사기치는 거야. 여러분, 사기꾼하고 계약 맺어보세요. 그건 다 사기당한 거지. 우리 이렇게 계약 맺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도 올바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야 끝까지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 사기꾼하고는 계약 맺어봤자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나라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나라 못 지키니까 아들들 죽고 또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그러면서 바벨론까지 쇠사슬에 끌려가서 그냥 장님으로 그냥 짐승같이 감옥에다 두고서는 먹을 거 그냥 간신히 생명 유지할 거 주다가 나중에 결국 병들어 죽게 만들어요. 걔가 나라를 지키지 못한 그런 왕들의 이걸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사명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런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고 되뇌어 봅시다. 50장 6절을 적었어요. 50장 6절을 보면 제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들을 잘 밑줄 쫙 치고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50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목자는 목회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냥 목회자가 양떼들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이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 양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곁길로 가서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이 사명을 저에게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자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어제도 맑은 날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이틀 내에 350몇 미리가 왔잖아요, 홍천에. 그러니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노아의 방주 사건. 40주야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폭우가 쏟아졌으니 여러분 다 잠길만 하지 않겠어요? 이틀만 와도 그렇게 난리인데. 그러니까는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 만드니까 미쳤다 그런 거예요. 여기 남산 꼭대기에다 배 만든 것 같아요. 그 미쳤다. 어떻게 배를 요 홍천강에다 만들면 이해 나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런 홍수를 통해서도 정말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게 되고, 맑은 날씨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어제도 감사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을 마음에 담아 기도를 올려봅시다. 죄악의 쓴뿌리들이 우리나라 뽑히게 하시고 정말 올바른 세상 오게 하소서. 올바른 세상이 오게 하소서. 지금 나라가 정말 죄악의 쓴뿌리가 사방 곳곳에 지금 지금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뿌리들을 뽑아내고 정말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통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통제받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가능한 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손도 잘 씻으시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코로나 확진에 감염되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